최근에 TV에서 선다방이란 예능 프로그램을 본 일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카페를 운영하면서 일반인 남녀 신청자에게 맞선 자리를 마련해 준 뒤 그들의 대화와 관계의 진행을 관찰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출연한 사람들은 카페에 앉아 어색함 속에 서로를 알아가고 공감대를 찾기도 하며 또 애프터의 시간을 갖기도 하는 등 여러 모양의 만남들을 만들어갔습니다. 이런저런 모습의 만남을 가진 후 출연한 남녀는 제작진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호감을 표시하여 이들의 만남이 지속될지 혹은 끝낼지에 관해 소개해주며 내용은 마무리됩니다. 출연한 연예인 카페지기들이나 시청자들이나 또 혹은 호감을 품었을 당사자들의 마음은 정말이지 간절히 서로가 잘 되길 바랬겠지만 모두가 잘 되는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어떤 남자는 상대가 마음에 들었는지 의자 앞쪽에 거의 걸터 앉아서 적극적으로 여자 쪽을 바라보며 반응도 잘 해주어 또 둘이 잘 되는가 싶었지만 결국은 남자 쪽만 호감을 표시하며 만남이 결렬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서도 맞선이 한 번에 잘 되신 경우는 다소 드문 것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잘 알면서도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다시금 느낄 수 있는 것은 사랑이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또 즉흥적으로 생길 수 없는 것 역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TV에서나 인터넷을 보면 사랑이 참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란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만을 넘어서 가족이나 친구 간의 관계에서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이란 단어가 쓰이는 곳곳마다 답을 찾아가지 못할 때가 빈번하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접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에 걸맞게 서신을 읽는 성도들로 하여금 마땅히 서로 사랑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해야 할 이유요, 원동력이 무엇인지 성도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안내를 해줍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의 교훈을 통해 교회 공동체에 속한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다 같이 본문 7절에서 1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아멘. 이미 앞서 요한 1서의 전반부를 통해 성도들로 하여금 경계해야 할 적 그리스도가 있고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조명한 사도 요한은 서신의 종반부로 접어들며 다시금 성도의 사랑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이 무엇인지 그 근원과 속성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를 통해 사랑을 실천해야 할 우리들에게 진정한 동기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사도 요한이 수신자에게 부른 호칭입니다. 요한은 본 소신을 받는 자들로 하여금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사랑을 함에 있어 그 시작점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사랑에 관해 아무리 분석하고 고민하며 누군가에게 교훈한들 자신이 사랑하지 않은 채 사랑을 강조한다면 그것은 사랑이란 개념을 유통하는 자일 뿐 사랑엔 관심이 없으며 그 사랑 공동체에는 포함되지 않는 존재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 자신부터가 사랑함으로 사랑을 요구할 자격을 갖춘 자들이 되어 그 사랑을 이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부터가 그런 입장과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자기 자신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는 쓰지 못했을 것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고 하면 됐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말을 맨입으로는 쉽사리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랑의 올바른 시작점에 서서 서로 상호성을 갖춘 가운데 본격적으로 올바른 사랑을 베풀어 나가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어서 올바른 사랑의 개념을 설명합니다.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관해 연애를 많이 해본 사람에게 또 성자라 불리는 자들에게 또 연구가들에게 그 답을 들으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의 유일하고 진정한 해답은 하나님께로서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은 반대로도 접근해 볼 수 있는데 7절 후반부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라고 하였고 이어서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해 나가야만이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 칭함받을 큰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나 다름없는 절망적인 자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사랑을 해야 할 터인데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과연 어떻게 펼쳐진 것이겠습니까? 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통한 구원의 사건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야말로 지상 최대, 최고, 유일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영원한 죽음의 문턱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뒤돌아서는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기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강조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선언하므로 이러한 위대한 사랑이 실현되는 데 있어 나의 공로나 나의 허락 따위는 일절 감이 되지 않았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보여드린 것이라곤 거짓과 배신, 나약함과 탐욕 같은 추한 모습뿐이고 이로 인해 실상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져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11절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앞서 생각했던 사랑의 중요한 원리대로 날 먼저 사랑해 주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난 4월 말 한 여성 119 구급대원이 도로변에 술에 취한 사람을 구조하여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폭행과 심한 욕설을 당한 후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과 같은 이에게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다 준 취객은 세간의 지탄을 받았고 이와 관련한 캠페인과 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 서울시에서 피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119 구급대 폭행 피해 근절 대책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은인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는 상식적인 세상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알 것입니다. 하물며 영원한 죽음과 고통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면 마땅히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그 답은 분명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받아 예수 흔적 지닌 이 몸,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예수님의 제자 되어라는 경양교회 노래 2절 가사처럼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분부대로 그 사랑을 주변에 퍼뜨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고 교훈하셨습니다. 연약한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를 대하길 꺼려하거나 심하게는 미워하는 감정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향한 판단과 증오를 하기에 앞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입지 않았더라면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없는 불행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비참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혹 내 주변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시다면 100번을 미워하셔도 모자랄 이 못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 가운데 서로 사랑을 실현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지금도 성령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뤄가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다 같이 본문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거하느니라.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사랑의 참 의미와 참 모범을 설파한 사도 요한은 이제 사랑의 현재적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라고 한 것은 당시 하나님을 보았다고 주장하던 영지주의자들의 가현설을 반박한 것입니다. 그렇게 직접 하나님을 보진 못하더라도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무흠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과 사랑으로서 온전히 연합을 이룬다니 참으로 놀랍고 신비로운 연합의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가능케 되는 시작점은 12절의 표현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였을 때이고 13절에 기록된 대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과정으로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서 생각한 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들인데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을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지 다소 어렵게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릇된 성령관 속 신비주의 이단이 발생하여 많은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사도 요한은 성령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보내주신 성령 안에서 거하고 또 성령님의 내주하심의 연합을 겪는 성도라면 14절에 기록된 대로 먼저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고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았다는 영지주의자들의 환각적인 말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그 사실을 눈으로 보았던 사도와 성도들의 증거를 따라 증인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연합을 이룬 자들이라면 단순히 그런 사실을 전달하는 정도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고백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고 교훈한 것과 같이 성령을 받은 자라면 믿음이라는 내면의 대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또 성령 없이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 안의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관한 이런 놀라운 과정들은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해결해갈 문제이겠지만, 이런 과정들을 올바르게 펼쳐가기 위해선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배경과 그 영역 가운데 성령 하나님과 연합하여 아름다운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모든 교훈의 맥락들이 우리라는 개념 하에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우리나라의 두 종목의 팀이 각기 대조되는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그 두 팀은 먼저 팀킴이라 불리며 많은 인기를 끌었던 여자 컬링 대표팀과 여러 논란을 낳으며 많은 비난을 받았던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팀입니다. 컬링 대표팀은 원래부터 잘 알고 지내던 언니 동생 사이이기도 하지만 경기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도 많은 대화와 격려를 주고받으며 한국 최초 은메달을 거머쥐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반면 빙상연맹 내의 불미스러운 일 속에 선수 개개인의 문제와 더불어 팀이 하나 되지 못한 여자 팀추월팀은 결국 준결승에도 오르지 못하고 탈락하였습니다. 이 두 팀의 차이는 현재 팀에게 닥친 상황 속에서 분명한 목표의식과 어려움을 초월한 팀워크의 필요성을 가졌느냐에서 갈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세월이 가며 또 사회생활을 해갈수록 느끼시겠지만 이 세상에는 정말이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드러나는 각자의 생활 양식과 편견, 그리고 고집과 욕심, 이기심 등을 보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금세 공동체의 환멸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 이해하고 품어줄 법한 일들에도 아무 일이 없는데도 거슬려 하며 납득을 못한 채 분해하기 마련입니다. 정작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인간의 악한 습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어느 정도 작용시켜야 할 것입니다. 물론 책임감에 기인한 사랑이란 게 자연스럽지 못한 느낌도 있지만 이것이 진짜 사랑을 이뤄가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탐탁지 않았던 그 사람을 먼저 용서하고 이해하며 품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일을 나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온전한 연합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된다면 나의 삶의 양식은 그 신앙의 고백 위에서 움직이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생활 양식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 서로 사랑이라는 모습으로 쓰임받는 가운데 이 공동체가 해나가야 할 더 큰 일들, 목적들을 성취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주변과 세계 만방, 또 북한 땅의 영혼들을 위해 복음의 깃발을 높이 올려야 하고 신학생들을 열심히 후원하고 배출하며 어려운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기꺼이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개인의 행동과 마음가짐을 돌아보시는 가운데 오합지졸의 팀워크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안에서 원팀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성령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뤄가야 한다는 책임 속에서 서로 사랑을 실현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날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기 위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다 같이 본문 17절에서 21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17절에서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말하며 서로 사랑함의 현재적 가치에서 나아가 사랑이 가지는 궁극적, 미래적 가치에 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는 말은 우리가 삶 속에서 겪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서로 사랑을 함으로 얻는 위로와 힘의 개념을 나타낸다기보단 서로 사랑함이 마지막 심판날의 확실한 무죄 요건이 된다는 개념으로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심판하실 수 없듯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온전한 존재가 되었을 때 심판에 관해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8절에 정리된 대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지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을 내쫓는 기능이 있기에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이룬다면 두려워할 일이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첫 불순종의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 숨었던 것처럼 두려움이란 죄에서 오는 것이고 죄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에서 오기에 우리는 담대함을 가져다 주는 사랑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소유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두려움을 가진 자들과는 달리 오히려 마지막 날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며 기대 섞인 질문을 던졌던 아모스 선지자의 말처럼 신자는 불신자들의 눈앞에 영광스럽게 돋보이는 해피엔딩을 맞이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억할 것은 성경에서 교훈하듯 주의 날은 도둑같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했던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처럼 다른 관념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늘 깨어서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그 안에서 행해야 할 우리의 사랑을 베풀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19절부터 사도 요한은 교훈을 마무리 지으며 다시금 교훈의 핵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동기요 모범인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지막 심판날에 이르기까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일이 있다면 그 자체로 거짓말의 죄가 성립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또 사랑의 단순한 교훈 수준이 아닌 하나님께 받은 계명이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동시에 그 형제를 반드시 사랑해야만 합니다. 잠시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왕 보는 것 한번 웃어주시기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이지 오늘 밤에라도 예수님이 오실 것만 같은 난리와 핍박, 죄로 가득한 어두움의 시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구속사 속 인생의 마지막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는 가운데 함께 앉아있는 우리가 그 선을 함께 통과할 러닝메이트요, 동료요, 전우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귀하지 않습니까? 아니, 오늘 본문에서 표현한 대로 한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 자매로 공동체 안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즐거운 일인 것입니다. 형제가 서로 고소를 하고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정말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이 죄악의 시대에 우리는 주께 받은 사랑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여 마지막 때에 두려울 것 없는 빛나는 존재로서 세상을 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를 대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기꺼이 나아오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회나 교구적으로 가지는 예배나 친교 등의 모임이 있다면 내가 먼저 기대하고 즐겁게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교구 성도들을 마주할 때 우리가 더 반갑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더욱 반가워해야 할 것입니다. 교사나 찬양대 같은 섬김의 자리에 모일 때 서로 힘이 되어주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더욱 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신자나 손님이 찾아왔는데 우리가 더 친절히 대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더욱 친절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고 이는 우리 스스로도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의 실현을 위해 우리는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담대함을 가지게 해달라고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천해 나갈 우리들의 소소한 사랑의 모습들이 결국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최종 승리자의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보다 내일을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귀한 계명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날에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나아가기 위해 서로 사랑을 실현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제43, 44, 45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가운데 사랑이란 단어가 31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가운데 저는 사랑이란 단어를 150번 정도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강조되며 우리가 살펴본 사랑은, 그 개념은 세상의 어떤 사랑과 같지 않습니다. 앞서 예화에서 소개했던 남녀 간의 사랑 정도가 아니라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완전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라는 단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사랑은 다른 개념의 사랑들과는 달리 성도의 믿음과도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으며 미래적 소망까지 연결되는 큰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던 성경의 교훈처럼 이 아가페, 사랑의 가치는 참으로 위대하고 성도들의 삶의 중요한 요소임을 돌아보게 됩니다. 2018년에 가정의 달 5월을 마무리 짓는 가운데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의 정신이 확고하게 자리 잡길 소망합니다. 오늘 생각한 대로 성도가 행해야 할 사랑은 받은 사랑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요, 공동체를 향한 아름다운 책임이며 주의 계명에 대한 거룩한 순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가서 3장 2절에서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하고 저자가 사랑 없는 성을 탄식한 것 같이 이 시대에도 사랑하는 것을 찾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자신의 상황과 사명을 그리고 앞으로의 길을 잘 설정한 가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 앞에 서로 사랑하며 지금도 성령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뤄가야 할 목적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 날에도 담대히 나가기 위해 서로 사랑하시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과 헌신하시는 제43, 44, 45 여전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